한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60세 생일에, 우리로 치면 해갑이죠. 해갑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60세 이르기까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냈으니까 소원을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어. 먼저 아내부터 소원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부인이 반색을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자기 남편하고 세계 일주를 좀 하고 싶다라는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펑 소리가 나면서 부인의 손에 세계 일주 티켓 2장과 어마어마한 여행 금액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저는 저보다 30살 어린 부인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그 소원을 말하면서 점띠 젊은 그런 정말 그 회춘한 부인과 함께 사는 행복한 인생을 꿈꿨죠. 다시 펑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남편이 9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을 꿈꾸시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 남편의 경우처럼 바뀌긴 바뀌는데 더 안 좋게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밀하게 지금과는 다른 삶을 좀 꿈꾸죠.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인생이 지금과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내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내 성품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영적으로도 좀 많이 보고 늘 나를 주저앉히는 그런 유혹에서 좀 이겼으면 좋겠고 문제 가운데서 좀 잘 견뎠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더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6부터 52절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적은 본문입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얘기이죠. 이 기적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치유의 기적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삶이 바뀌는 기적을 꿈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부터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얘기 배경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정복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의 겨울 궁전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헤롯은 이 도시를 장미의 도시라고 불렀는데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하죠. 그리고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가는 그 길목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종종 강도들이 출몰을 했고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거리에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걸할 대상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삭개오를 만난 후에 이제 여리고를 떠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약 27km 정도 남았죠. 이제 일주일 후면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때 변덕스런 그 민심은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마구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마가는 46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인기 절정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큰 무리들을 몰고 다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한 눈먼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가는 그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밝히죠.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벤이 아들이라는 뜻인 것처럼 벤허 하면 허시 아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제가 제 아들 이름을 제기 아들이라고 지으면 걔가 그 이름을 얼마나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제기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도 신랑 이재기 아들 군가 신부 뭐 아무개 양이 뭐 결혼식 합니다. 저는 이게 상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지만 걔는 그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수시로 이름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제기랄이라고 말하겠죠. 아무튼 마가가 평소에 그 자기
하는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 마가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안 적어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그 소경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밝혔거든요. 그것은 이들이 나중에 그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서 마가의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어쨌든 언제나처럼 그날도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앉아서 거리의 먼지를 마시면서 손을 뻗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주세요.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이 눈먼 거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누군가는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지나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에게 욕설을 던졌을 것이고, 누군가는 마지못해 동전 하나나 빵 한 조각 정도를 그냥 툭 던지고 갔겠죠.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일단의 큰 무리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도 들렸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에서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분 짓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예수를 불렀죠. 바디메오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의 청각이 더 예민해졌죠. 그래서 그는 길가에 앉아서 행인들이 내뱉는 예수에 대한 많은 말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 같은 소경의 눈도 뜨게 했다는 말을 이미 들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합니다. 어릴 때 들었던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억이 났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인가? 그래서 그는 이 예수를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의 주의를 반드시 끌어야 되겠다고. 이번이 아니면 내게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그를 감쌌죠. 예수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외칩니다. 47절,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가 들은 소리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거였잖아. 근데 그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메시아를 일컫는 타이틀이거든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놀랍게도 유일하게 맹인 바디메오가 이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의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를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소위 입틀막을 한 거예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건 굉장히 나이스한 거고, 경상도 사람들 같으면 주디 안 닥칠래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거칠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이런 하찮은 존재가 예수님처럼 중요한 랍비를 귀찮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의 입을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목에 혈관이 불쑥 튀어나올 정도로 그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외쳤어요. 48절을 보시죠.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만왕의 왕이 한 눈먼 거지의 호소에 멈춰 서신 거예요. 제 멘토이신 김우생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종종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공한 목회자였고 큰 교회를 이루셨고 한 교단의 어른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소리에 왕이 멈추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바뀌어요. 꾸짖던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격려하는 격려자가 됩니다. 49절을 보세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50절에 나온 것처럼 그는
그때 그 부름을 듣고 자기의 겉옷을 그냥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그의 유일한 재산일 수 있죠. 밤에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가 구걸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그것을 그냥 내던지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에게 지금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가 그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께 갑니다. 이제 그는 다윗 왕자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를 차지하실 분 앞에 그분의 온전한 관심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51절에서 질문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은 그의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들고 더 큰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빛을 주신 분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질문하시죠. 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이나 음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좋은 자리를 달라고, 권력을 달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일말의 주저도 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어둠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빛을 찾기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원합니다. 주님, 저를 해방시켜 주세요.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52절에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과 함께 그는 곧 시력을 회복했어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눈이 떠지는 육적 구원만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리는 영적 구원까지 포함합니다. 밝은 햇살이 홍수처럼 그의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지붕 위에 날아가는 새들이 보이고 여리고의 그 많은 꽃들이 그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놀라는 군중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왕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났습니다. 52절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마가는 예수가 가시는 길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길은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제 6일만 있으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시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복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그는 비로한 눈먼 거지에서 메시아 왕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이 먼 사람이었지만 어떤 눈뜬 사람보다도 더 잘 보았어요. 적어도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불쌍하고 연약한 그리고 위험에 처한 사람임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정확하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저 유명한 랍비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치유자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왕임을 알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환호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임을 그는 제대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메시아적 타이틀로 예수님을 목이 터져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분에게 간절히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구원해서 인생을 바꾸어 달라고 외친 거죠.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꿈꾼다면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되는 지식입니다. 저는 살면서 똑똑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나사의 과학자들, 그런 분들, 세계적인 신학자들, 이런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났고 대화를 했고 그분들 밑에서 배웠습니다. 제 은사 중에 노만 가이슬러 박사님이라는 세계적인 변증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이고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난다 긴다 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아무리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을 해도 조금의 막힘도 없이 그냥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이분 수업은 좀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막 한 클래스에 100명, 200명이 들어오는데 거기 뭐 하버드 졸업한 애들, 무슨 예일 졸업한 애들,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많고 질문을 굉장히 날카롭게 해요. 근데 1도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 별명이 Man for all reasons예요. 모든 이성의 사나이. 지금 우리 아이들 용어로 번역을 하자면 킹, 핵, 내생남.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또 이 최상급 말할 때 개를 붙이더라고. 개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가이스더 박사님처럼 그렇게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헛똑똑이에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고 따라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말로 아십니까? 20세기 최고의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와서 안전벨트를 매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슈퍼맨이기 때문에 안 매도 된다고 그렇게 떠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무원이 슈퍼맨이면 그냥 날지 비행기를 왜 타냐고 그렇게 쏘아 붙였다고 하죠. 굴욕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슈퍼맨은 아니지만 그 정도 사촌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세울 게 있다라고 그 정도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만든 규칙도 다 못 지키고 내 심장 박동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픈데도 아픈 줄도 모르고 못 보는데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그러면서 계속 본다고 우기는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과 관계와 삶의 목표와 영원한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메시아 왕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보다 한 2m 정도 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신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일컬었던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그 사울의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삶을 바꾸는 기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상해를 뛰어넘는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은 장애가 있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도 여러 장애들을 극복해야 했었어요.
사실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이때는 6월절 특수를 누리는 때 아닙니까?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그러면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동량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그를 막았어요. 그에게 장애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경우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가는 것을 막는 존재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서, 또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고, 이거는 우리한테 익숙한 게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하려고 하면 불편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의 입을 막고 위협하고 비난했어요. 다른 장애물은 자존심이었죠. 아무리 눈먼 거지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내 비참함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꼭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굴욕적인 말까지 해야 돼? 여러분 바디메오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결국 예수께 왔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하고 끈질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이 왕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방해를 받는, 그리고 금쪽 같은 시간을 내주신 거죠. 살 날이 6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또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도 여러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광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한한 거는 금요일 저녁에 술집에서 밤 11시까지 술을 먹고 오거나 클럽에 가서 노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얘기 안 하죠.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교회 철야 기도회에 가서 11시까지 기도하고 오면 광신자라고 말합니다. 뭘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서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이 광주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밤 11시, 12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어떤 가족이 매 주말 1박 2일로 캠핑을 가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 가족이 교회에 와서 1박 2일로 매 주말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 미쳤다고 할걸요 아마? 사람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장애물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죠. 예수님께 나가서 삶을 제대로 바꾸고 싶은데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 가게 문을 닫아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흘려보내야 하거나 내 아들이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명문대학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무슨 헌금 생활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중장부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죠. 또는 자존심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바꾸려면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을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냥 멈추십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일을 포기합니까?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을 그냥 접어버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해가지고 볼을 막 몰고 가는데 앞에 수비수들이 에어싸면 그냥 볼 놓고 나옵니까? 골키퍼 있다고 슛 안 합니까? 여러분이 꼭 필요한 어떤 물건을
백화점에서 90% 세일하는데 사람 많다고 안 갑니까? 그런데 믿음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간절하고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박함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예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그렇게까지는 간절하지 않은 눈물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정말로 우리가 처한 실상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를 정말로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바디메오는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 지금 구걸하는 자리를 좀 명당 자리로 옮겨달라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딱 걷어가지고 좀 한번 그냥 확 안겨달라거나, 아니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한번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음식을 달라거나, 아니면 여리고의 유력한 사람에게 좀 소개시켜 달라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1초의 지체도 없이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거면 족하다고. 그는 어둠에서 나오기를 원했어요. 지난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구했습니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새로운 삶과 구원을 구한 거죠. 제대로 보고 싶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을 보기 원합니다. 삶을 바꾸는 기적을 꿈꾼다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쓸데없거나 얌체 같거나 아니면 너무 사소한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기도예요.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에요. 지금 스카이 대학에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들어온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똥배 들어가게 해주세요.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밥 덜 먹고 운동 많이 하면 돼요. 굳이 하나님을 이런 일까지 개입 안 시켜도 됩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나를 추앙하라 라는 식의 종교적인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주인공 연미정이 구씨에게 이런 독백조의 말을 합니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게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91년 이전엔 존재하지 않았고 50년 후면 존재하지 않을 텐데 이전에도 존재했고 이후에도 존재할 것 같은 느낌, 내가 영원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이 어디 한 군데도 한 번도 안식한 적이 없어. 이불 속에서도 불안하고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하고, 난 왜 딴 애들처럼 해맑게 웃지 못할까? 난 왜 늘 슬플까? 왜 다 재미없을까?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누굽니까? 저는 왜 이렇게 슬픈가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그 대사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은 신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하시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아주 스케일 크게 바꿀 수 있는 분.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구해야 되죠. 그분의 구원과 치유와 변화를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자 바로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제일 주목해 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디를 제일 먼저 가시겠어요? 화려한 백화점, 영화관, 관광명소, 아니면 따뜻한 그 집의 아늑한 거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고 그가 가고 싶은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 다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어요. 그분이 자신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분이 인생의 더 가이드시고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눈은 떴지만 만약에 이 예수를 떠나면, 만약에 이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인생은 시시할 거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잠시는 흥분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시시한 인생, 여전히 이불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나는 뭐지?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 겉옷은 추위를 피해주는 외투의 역할도 했지만 동량을 모으기 위해서 땅에 이렇게 펼쳐놓는 일종의 생업의 도구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린 겁니다. 그의 이 행동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상하게 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가는 바디메오가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완료 시제로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길이 싫어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의 길을 막고 무슨 그 상황 가운데서 좌의정 우의정 청탁을 하고 있는 이 판에 바디메오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눈먼 거지에서 헌신된 제자로 바뀐 겁니다.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에그와 달걀이죠. 에고는 둘 다 깨어져야 쓰임받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지독한 에고, 이 지긋지긋한 자아, 내 생각이 제일 옳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꼭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 자기 중심성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자신을 불행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과 타락한 욕구에 대해서 노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지도자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자아가 예수를 믿어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바짝바짝 들으니까 계속해서 내 뜻대로 뭐가 돼야 되고 내 생각이 제일 좋고 옳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공동체가 안 편한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왕을 따릅시다. 올바른 지도자를 따를 때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은 이건 상식이잖아요. 오래전에 문현숙은 나를 따르라라는 훈남 유학생 말을 듣고 그를 따라 미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좋게 변했습니까? 그 뒤로 그녀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기적, 하늘이 풀잎이라는 기적, 예수님 닮는 기적, 이재기를 매일 아침 볼 수 있다는 기적, 그리고 대사랑 믿는 교회의 왕사모가 되는 기적. 이 모든 것이 이재기 그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일부 때는 아멘이 터졌는데. 여러분, 박지성이 히딩크라는 지도자를 따라감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계적인 프로축구 선수가 됐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의 차원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밥벌이 하면서 그냥 막 이전 투구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면 우리 인생은 바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그럴까요? 안 따르니까. 안 따르니까 중요한 순간마다 다른 소리를 들으니까, 다른 주인이 나타나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합시다. 그분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합시다. 더 이상 꿈을 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오늘 바로 예수 제자의 길을 나서도록 합시다. CCC의 대표인 박성민 목사님은 주님께 전부를 내려놓는 삶, 그럴 때 그토록 찾고 싶은 삶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부. 나를 내려놓을 때,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토록 찾고 싶은 삶,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바디메오의 얘기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눈먼 거지의 눈이 떠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고 인생이 바뀌는 기적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그냥 그렇게 구걸하다가 끝날 수 있었죠. 삶이. 아니, 있어서 시력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낫게, 좀 더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마가의 독자들, 특별히 로마 교회의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기억되고 시대와 인종과 사회적 배경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꿈꾸십니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십시오. 장애를 뛰어넘는 간절하고 끈질긴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요한 것을 구하시고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아를 죽이고 위대한 지도자 왕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이 바뀌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을 남기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